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 흩어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저희들 온전히 겸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부족한 모습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버리서를 쏘고 갔나 봐요. 네, 뜨끔하네요. 네, 이제 저를 쐈으니까 이제 다시 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안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었고 또 열심히 일해오던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죠. 또 직장을 잃는 것도 가장 심한 스트레스 8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분은 둘 다를 한 번에 겪게 되었으니 그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바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팬데믹 가운데도 일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북미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곡으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 꼽혔어요. 영어로는 Waymaker인데 이 곡은 나이지리아의 찬양 사역자인 시나치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특별히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영감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이 나이지리아의 찬양 사역자가 바로 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찬양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이 한국에 대한 마음을 확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다. 웨이메이커 주님께서 놀라운 길을 그곳에서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길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불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현실이 힘드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 그럴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에이 으쌰으쌰 힘 한번 내보자, 그냥 뭐 그런 뜻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을까? 그런데 그런 현실 도피에 대한 마음보다도 더한 뜻이 있다는 감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하여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제 가운데 들게 되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길을 만드신 분과 같은 그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 그냥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너무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면은 혼자 힘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우울증을 아주 많이 겪었어요. 아유, 무슨 목사가 무슨 우울증이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뭐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겪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우울증을 겪었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도 좀 심한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겪게 되었는가 하니까 미국에 처음 온 몇 년 동안 너무 좀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딱 미국에 오니까 뭐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야. 이건 뭐 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햄버거 가게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인데 나중에 막 이만큼 나온 걸 보고 내가 지금 뭘 주문한 건가? 나 왜 이렇게 바보가 됐지? 한국에서는 작은 거 하나 주문해도 어떻게 해주세요. 어제 요리를 해가지고 먹던 사람이 여기서 그냥 몰라 예스 예스 하니까 이만큼 주문해놓고 아이고 완전 바보 되는 그러한 느낌이 드니까 이 마음 가운데 큰 절망과 우울이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또 제가 있었던 곳이 워낙 한인이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조차도 뭐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까는 이게 막 우울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일들이 흘러가니까 우울감이 막 밀려오는데 정말 그것들을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힘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힘을 낼 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안에 소망 주시는 것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시편 23편 4절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는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일하고 계셨구나.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제 안에서 진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마치 감기처럼 종종 저를 그렇게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그 우울증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제 삶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감기할 듯이 훌쩍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영적인 회복이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같은 하나님 믿고 있음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분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세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셋, 넷.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이 앞구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그를 가리켜서 흩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을 피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박해입니다. 자기들이 뭐 다른데 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흩어짐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서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 삶을 터전을 떠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 다시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막 핍박해서 사람들 오게 가두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다시는 입에 예수의 예자도 안 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소원을 두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말씀 우리 이민사회에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는데요, 그냥 미국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요, 복음 전하는 통로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쯤이었어요. 1903년 1월달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건너오게 되었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102명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 미국에 건너오신 분도 102명,
이거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때 미국에 건너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든 노동을 하는 중에도 분명한 철칙을 세워서 철저히 그 철칙에 맞춰서 생활을 하였어요. 바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돈 더 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은 철저히 예배한다. 이들이 삶의 철칙을 세우고 그때 120년 전 하와이에서부터의 미국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미국에 이민 온 것은요,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아메리칸 드림 이루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대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 바로 그러한 소원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와이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많은 한인들이 이제 그분들 뒤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하와이에 있었던 모든 감리교인들,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다른 인종이든 어느 인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감리교인들을 다 통틀어서 70%가 다 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이 와서 먹고 사는 거, 애들 키우는 거, 이런 것만 관심 두고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처럼 누가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공항이나 항구에 나가서 픽업해주는 일부터 도와주었겠죠. 숙소 잡는 거 다 안내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안내해줬겠죠. 정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는 한 세대가 지나서 1980년대에도 이어졌죠. 88 올림픽 전후로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왔을 때에도, 그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모이면 뭐를 세워요? 이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일본 사람이 모이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이 모이면 차이니즈 버페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뭘 세워요? 잘하시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미국 사는 것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동부 지역에 사는 것 예수님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명들 감당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자기랑 되게 친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내가 전에 알던 자기하고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진짜 사람이 바뀐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그런 분이었다. 근데 우리 그 교회 자매님을 대하면서 자기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이거 완전히 전도할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전도를 슬쩍 시도했더니 조금 머뭇하는 것 같지만 곧잘 됐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자매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했더니 나 기도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알려주니까 또 곧잘 그 기도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 일하신 것이지요. 그냥 미국에서만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자매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미국 사는 누구누구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미국 살면서 두루두루 복음 전하는 누구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입니다.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짧고 은혜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8절 말씀 셋, 넷.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씀하죠. 이 그 성은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숨겨진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남유대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안 좋은 악감정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성전 만들어서 우리가 따로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자기들 성전을 따로 지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 예배만 드렸으면 뭐 그나마 봐줄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십시오. 정말 우리 이 성전에는요 안 갖춰놓은 것이 없습니다. 다 와서 여기에서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이 저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그들 붙잡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아니, 저기다가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갈등의 골이 더 많이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민족들,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사마리아 안에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다 섞인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대충 믿는 사람, 엉터리로 믿는 사람, 우리처럼 진짜 막 생명 걸고 믿는 게 아니라 뭐 기분 따라가지고 그날 분위기 따라가지고 상황 따라가지고 이것도 예배했다 저것도 예배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얼마나 안 좋은가. 오죽하면은 만나도 말을 안 해요.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은 만나도 말을 안 해. 오죽하면은 이 길에 더 가까운 길인데 여기 사마리아 지나가는 길에 그 길은 가까워도 안 가. 그러면서 먼 길을 돌아갈 정도로 그들 사이에 안 좋은 감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보니까는 진짜 예수 믿기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고 닫는 일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다.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의사인 그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NIH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국립보건원
거기 전 원장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학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 모든 과학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뭐든지 다 실험으로 증명된 거 외에는 안 믿어요. 아, 하나님 그게 어딨어? 증명됐어? 안 믿어. 아, 신 어딨어? 아, 증명됐어? 안 믿어. 내가 믿는 건 무조건 데이터, 실험 결과, 이것만 딱 믿는 진짜 그런 분이신 거야. 게다가 또 집안에서도 분위기 자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야. 아,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 믿기 힘든 정말 그런 분이 바로 이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을 주셔서 이게 뭔 책인가 그래서 한번 쫙 읽어봤는데 완전히 그 책을 읽고 깨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극한의 무신론자였거든요. 아, 하나님 없어, 신 없어 그랬는데 끝까지 가다 결국에는 그 끝점에 다다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이킹을 하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자기에게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니고 수많은 젊은 과학도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실험실은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다니신다고 하였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멋진 분이구나. 정말 세상적인 그런 모든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만나셨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좋은데, 나는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데 아직 그 하나님 못 만나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은 내가 뭘 해도 안 믿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인간은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도 맨날 콧방귀만 끼는 것 같아. 아이고, 저 인간은 이제 됐다. 아유, 내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 비싼 물건 내줘도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내 마음 주는데 나의 독생자까지 내줬다면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문제에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전에는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낙담했어요.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은 짜증내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무슨 작은 일만 하나 생겨도 스트레스 막 받고 밤에 잠 못 자고 밥도 잘 먹고, 제가 생각보다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생각하기에는 안 돼.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거기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데 그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막 제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저 돈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저거 어떻게 되겠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실력도 없어서 막. 그런데
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기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기도할 때 기쁨이 더 넘친다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번에도 정말 멋지게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여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너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일하시는 주님 정말 나의 삶께도 일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 믿음에 늘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때문에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정말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국 살아가면서 그저 미국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때리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전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먹고 사는 모든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감기고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정말 산을 보아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곳간 여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손과 발에 늘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가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과 갓 결혼한 가정들, 그리고 갓 태어난 생명에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 혹은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으며 정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